그 종교개혁의 영향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. 옛날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. 네. 우리한테로 좀 질문의 공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.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교 개혁을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위해 나서야 할지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. 저요? 레원 씨. 아 깜짝이야. 누가 해야 됩니다. 아 예. 예. 여기가 나서야 됩니다. 아니 그 잘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 잘하는 걸 가지고 거룩하게 쓰셔야죠. 예. 근데 거룩하게 쓴다는 게 뭐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건함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네. 정말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주는데 저 사람과 만나서 웃으면 인생이 달라진다. 왜 웃어야 되는지가 이게 분명해지는 것. 우리 동방연주 씨를 만난 분이 찬양을 들으면서 인생이 바뀌는 것. 이게 정말 거룩한 일들이지 않겠어요? 사명인 것 같습니다. 어떤 때는 제가 설교했는데 별로 감동은 못 받았는데 CCM 음악을 듣고 감동받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면서 삶이 바뀌는 것. 그런 것들이 또 섭섭할까봐 우리 성원 씨가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고 각자의- 그쪽이 나서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. 정말 모두가 우리는 모두가. 그냥 이렇게 훈련시켜서 내보내면 알아서 하세요.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각지로 퍼져서 저희가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저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, 뭘 하기 전에 말씀에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 루터가 나는 말씀에 붙잡혔다고, 말씀이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고.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어요. 기준이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죠.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 저자들이 피로 썼고 종교개혁자들이 화형당하면서 쓴 말씀입니다. 우리 이 말씀에 붙잡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루터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. 십자가의 신학이 뭐냐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셨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미련하고 고통의 자리로 오셨다는 겁니다.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분께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, 그분처럼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신학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. 교회가 가진 힘, 어떤 외적인 것, 그것을 추구했을 때 이 루터가 아니지,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안에 있지 라고 본 겁니다.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큰 것 추구하는 것 같아요. 너무 드러나는 것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먼지같이 작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 살아내고 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줄 때 거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. 아멘. 제가 드릴 질문과 약간 맥이 다 있긴 하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그리고 교회의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따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세 분 목사님께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. 구체적인 숙제를 내주셔도 좋겠습니다. 네. 알림장 준비해야 되나요? 네. 교회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도 이제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게 리폼 끊임없이 계속해 가야 되는 겁니다. 네. 근데 사실 그 면제부 팔아서 모은 돈으로 건물 짓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. 예. 사실 지금의 1인당 국민소득하고 그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. 그런데 지금 가보면 야,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걸 졌나 싶을 정도로 거대하고 정말 웅장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을까 싶은 건물들을 졌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된 성전을 짓자. 네. 제대로 된 성전이란 우리 삶. 네.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정직하게 살고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들을
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말씀에 잡힌다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죠. 이 말씀대로 딱 살고 나니까 10만 원 벌던 게 5만 원으로 줄었어요. 근데 이게 막 기쁜 거예요. 이게 자기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. 교회가 그걸 하면 세상은 바뀝니다. 아까 서두에서 오프닝 그 멘트를 하실 때 사실 가슴 아픈 일이었잖아요. 네, 네,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교회 다닌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. 교회가 그런 부분들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밖에 나가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. 그게 진짜 교회가 개혁해야 될 지금 우리들의 숙제가 아닐까.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해졌으면 좋겠고 교회 나가면서 목적이 뭐냐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우리 아이들 아들 딸 다 잘 살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인류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똑같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또 신앙이 성숙해진다 이거는 가치관이 바뀌는 걸 말하는데 루터의 표현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죠. 그 반대가 아까 영광의 신학 그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번영의 신학.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너무나 번영의 노예가 돼 있다. 뭐 이런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대형 교회 담임 목회직의 세습 이것도 종교개혁 정신으로 보면 참 부끄럽고 아주 심각한 문제고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또 대형화되고 또는 권력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런 게 다 이제 종교개혁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우리 자신의 죄성이고 욕심이거든요. 이런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. 그리고 숙제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종교개혁은 아까 두 분 목사님도 그렇고 잘 설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66권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서 이게 동력이 터져나왔거든요. 숙제를 내드린다면 두 가지. 첫 번째는 교회의 공예배, 주일 예배, 수요 예배 또는 교회에 따라 다르지만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거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주의 깊게 듣고 거기서 깨달은 대로 삶으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개인적으로 매일 큐티 우리 마주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큐티라고 해도 괜찮고 성경 그냥 통독이라고 해도 괜찮고 방식은 저는 어떤 거든 상관없다고 봐요. 근데 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깨달아진 말씀을 진지하게 삶으로 이어지도록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운동 이거는 두 가지 숙제인데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. 거기에 말씀을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 또는 묵상 이거를 반드시 매일매일 해야 된다. 네. 그것입니다. 두 분 목사님 얘기 듣고도 많은데 마지막 목사님 얘기까지 들으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싶지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. 네, 권 목사님께서 정리 좀 해주시죠. 네. 두 분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도 맞고요. 루터를 보고 또 성경을 보면 제가 요 하나를 더 첨언할 수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. 후원자가 있었습니다. 루터가 혼자 일한 게 아니죠. 요한 스타우피츠 스승입니다.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고요. 프리드리 3세 이 후원자였습니다. 재정적 후원자. 멜랑케톤 이 후계자, 조력자였습니다. 루터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. 그런데 행동할 때는 함께한 거죠.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고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됐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함께 개혁의 자리로 간다면 우리가 작지만 소중한 이 개혁의 시작이 오늘부터 일어날 것 같습니다. 네.